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리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독일의 철학자 쿠노 피셔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진 도자기는 결코 빛이 바래는 일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안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저희들 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면서 40일의 저희들의 경건의 여정을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과 아픔을 참아내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빛을 유지하게 하시고 인간미의 고결한 아름다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아픔을 다 이겨내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 그리고 그 인간의 미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 골고다의 아픔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목적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사순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당신을 아름답게 합니다. 고난은 당신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 사순절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리라 믿습니다. 쿠노 피셔의 말대로 도자기가 가마에서 나오면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빛을 발하지 않는 단단한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만들어 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사순절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다음 주가 사순절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사순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 수요일을 준비하고 40일의 사순절 여정을 영성훈련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순절의 6주 동안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라는 전체 주제로 마가복음 강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학을 연구하는 곳에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4절, 20절과 25절은 무화과 나무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15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장면,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이야기,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 또 다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또 어떤 학자들은 두 가지다. 샌드위치 구조처럼 양쪽의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서로 동일한 이야기이고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 곧 이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두 가지로 나눠진 이 말씀이 서로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는 연결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무화과 나무 이야기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배가 고프다라는 건 무엇인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십니다. 왜 가까이 가셨겠습니까? 배고프시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먹기 위해서 다가가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뒷부분에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무화과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열매 하나 없다고 이렇게 저주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상하게 성경 공부하는 이상한 기도 모임이나 이단 같은 단체들 또는 잘못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때 헌금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물질과 재산과 시간과 온몸을 바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화과처럼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그런 해석으로 끌어내는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 본문의 배경, 의도, 내적인 의미, 영적인 해석은 무시한 채 어떤 본문을 가져와도 전도, 선교, 헌금,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과 성막에 쓰는 기구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 가운데는 성경에 연구 없이 조각목이라는 표현 그대로를 설교 때 사용하십니다. 조각목, 조각조각 잘라진 그 나무가 다 모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조각조각 나눠져 있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또 세상의 불신자들 다 조각조각 나눠져 있지만 그들을 다 전도해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시다. 그냥 들으면 참 은혜롭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것이 하나가 되자,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자. 그러나 출애굽기 25장의 조각목은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띠 나무, 곧 아카시아 나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각나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와 기도와 깊은 묵상과 그런 준비 없는 설교를 통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말씀을 선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본문으로도 헌금, 전도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으니 전도해라. 요셉과 형제가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봐라, 그렇게 자기 동생에게 큰 재산을 바치지 않냐, 그걸로 헌금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주제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본문을 가져와도 전도, 선교, 헌금. 여러분, 그런 설교가에게는 반드시 요청하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복음대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본문과 상관없는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도 제게 그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 본문도 자칫 잘못 해석하면 맹목적인 헌신, 맹목적인 헌금을 하라는 왜곡된 주제의 설교로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20절과 25절의 또 다른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20절과 24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 이야기로 보면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낯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아, 그러네, 맞네. 제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헌금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헌신하는 그런 주제로 설교가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21절까지 읽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반전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엉뚱한 선포를 하십니다. 21절까지 들으면 이제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때 하나님께 헌금하고 제때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헌신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가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전도해라, 제때 열매를 맺어라, 제때 헌금해라, 제때 은사를 받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하 절에서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가지면 산을 움직이고 산을 바다에 빠뜨릴 것이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의 주제는 헌신하고 제때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헌금과 저주,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믿어라,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는 막연한 종교심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곧 23절 이하의 말씀대로 산을 옮기고 그 산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 표현의 원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게테 피스틴 테우. 에게테, 가져라. 피스틴, 믿음. 테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원어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산을 옮기고 그 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품고 있으면 그때 산을 옮기고 그 산을 바다에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구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기에서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통해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신앙의 행위, 기도의 행위의 서포터와 후원자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에게테 피스틴 테오로서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믿음을 품고 있을 뿐 내 의지, 내 수고, 내 노력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제 내 삶은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행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수고, 내 노력은 그 믿음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내면 속에서 에게테피스틴 테오라는 의미를 늘 품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라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일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는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와 함께 묶여져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함께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라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 사건을 함께 묶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현재가 중요한 신앙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신앙을 살라. 바로 지금 이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1장 앞절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골고다의 아픔의 그 길을 걷기 전에 예수님께서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사람들은 겉옷을,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본다면 종려나무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겉옷은 그 사람들의 과거를 상징합니다. 더러운 때가 묻어있고 추한 모습들을 다 지나쳐왔던 죄와 잘못된 삶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겉옷을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길 위에 내려놓아 모두 사함받고 그 죄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뭇가지는 내일과 미래를 상징합니다. 나뭇가지를 깔아 놓고 또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외치는 것은 미래와 내일에 바로 예수가 다윗의 왕처럼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주고 내 삶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미래의 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내일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내가 왕년의 어부였지만 이제 예수가 입성하면 왕이 되고 나는 이제 장관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헛된 미래와 내일에 대한 꿈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재의 나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과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지금 이 현재의 시간에 용서를 구하고 철저한 회개의 결단과 행동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과거를 묻어버리고 내일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저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모습도 발견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12절에서 14절의 무화과 나무도 똑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현재를 살지 못한 상징의 대상일 뿐 무화과 나무 자체가 좋고 나쁘고 잘했고 못했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화과의 저주와 심판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에 묶여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잎사귀는 과거 또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내가 이렇게 잎사귀가 많았었어 라는 과거, 내가 이렇게 잎사귀가 많이 있으니 이제 곧 열매를 맺을 겁니다 라는 미래.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무화과 같은 사람들이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의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그 사람들이 무화과 같은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입성 때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비유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잎사귀를 흔들고, 그 화려하게 흔들고 내게 오십시오, 여기에 임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고 찬양과 기도합니다. 요즘 시대로 얘기한다면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세미나와 행사들을 하고 뜨거운 기도의 집회, 뜨거운 찬양의 집회를 하는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가까이 갔더니 현재 열매가 없더라.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른 대로 그 예배에 갔더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현재 결단하고 지금 이 순간 믿음의 실천이 없는 대상이 오늘 본문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 성전에서 과거와 미래를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상받고 다 그것을 타파하려고 하는 사람들, 과거를 회개하고 미래의 구원을 받으려고 현재의 삶에 결단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 볼까요? 주님, 제가 왕년에 수많은 잎사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과거를 자랑합니다. 또한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잎사귀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곧 열매를 맺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과거와 미래보다는 바로 지금 이 현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바로 지금 이 현재의 이 시간의 믿음, 이 순간의 우리의 신앙을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로 이 현재에 기도하고 구하면 현재 지금 이 순간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과 비교가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의 명령, 총독의 명령, 유대교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지금 이 기도가 서로 비교되고 대립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과거와 미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일의 축복, 내일의 번영, 내일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 현재의 나의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유대교의 율법에, 로마 제국의 명령에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했지요. 왜?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로마의 법을 지키면 밥을 주거든요.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과 재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율법을 따랐고 로마의 법을 따랐습니다. 종교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 기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자, 힘없는 자가 하는 것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에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과거와 미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의 삶을 결단하고 현재의 나를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지금 바로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믿음은 이 기도의 관점으로 본다면 기도의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현재성은 마술과 주술처럼 기도하면 곧바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마가복음의 주석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떼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내 안에 구체화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기도의 마침은 응답을 마냥 기다리는 것에 있지 않고 마음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판기에 기도를 집어넣고 자판기의 신인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현재성은 내 입으로 기도한 것이 내 삶에 실천되도록 그러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도 농담처럼 말씀드린 것, 결혼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해놓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사람도 사귀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원에서 40일 동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 배우자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산에서 굴러 내려오길 바랍니다. 그거 헛된 기도, 헛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습관은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현재를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지금 당장 기도의 삶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구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 중에 결단하셨다면 바로 이 시점부터, 이 순간부터 어떤 구제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행동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과거와 미래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현재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구체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 성전 정화 사건에 중요한 대척점이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무슨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집 근처의 뒷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는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제게 상담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믿고 기도하면 산도 옮기고 그 산을 바다에 빠뜨린다고 하는데 저는 왜 기도해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라고 상담을 하십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산을 옮기고 싶으면 기도하지 말고 삽을 들고 산으로 가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응답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유치하고 싸구려로 만드는 것을 거부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산을 옮기고 그 산을 바다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대상은 바로 성전 정화 사건에 나오는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의 소굴이 된 그들의 산은 어떤 모습이냐? 율법과 로마의 명령, 로마법이 통하는 곳,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타인의 것을 빼앗는 법을 통과시키고 보습이 칼이 되고 낫이 창으로 바뀌어서 전쟁과 폭력이 일상이 되는 세상. 종교는 과거를 눈감아주고 미래의 번영, 내일의 축복만을 보상해주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면죄부를 사고팔고 돈을 바꿔주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바다에 던지려고 했던 바로 그 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거대하고 육중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 강도의 소굴을 타파하고 심판하시는데 그 방법을 기도로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응답되더라 라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강력한 이 땅의 율법, 세상의 명령, 세상 법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기도를 통해 산을 옮기고 그 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는 혁명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곧 이 혁명의 지도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게 됩니다. 체포가 되기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사대를 만들고 조직을 짜서 싸울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깨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는 혁명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소굴의 댁처첨에 대항해서 나타나는 장소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곳, 찬양하는 곳, 교제와 친교를 나누는 곳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강도의 소굴과 같은 예루살렘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 바로 그곳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길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머무는 곳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곧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본다면 이 교회는 바로 기도가 통용되고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우상이 통하는 나라와 그 세력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 현대의 교회는 지금 이 세상의 산, 우상의 산을 바다에 던질 능력을 가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저는 참 두렵습니다. 2000년 전 저주받은 그 무화과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과거의 죄값을 값싸게 탕감받고 미래의 번영과 축복만을 받으려고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닌지, 또한 저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던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믿음 대신에 돈의 우상, 출세의 우상, 성공의 우상, 관계의 우상, 이성의 우상, 세상의 우상에 빠져 이 교회가 여전히 강도의 소굴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믿음을 주는 교회, 세상에 신뢰를 주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과 결단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 더욱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현재의 삶의 실천과 행동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참된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2018년 사순절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